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지 않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다.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답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용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생각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표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는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아버지 드릴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호와여, 그 말씀 한절한절하지 않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 7월 18일 찬양 부흥 집회를 오후 2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창성 목사님을 지금까지 사역에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의 입술에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광고를 보고 아버지 또 주변의 광고를 보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들마다 찾아 나와서 아버지 멜로디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능히 쓰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면 능분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을 행하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을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로마서 4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면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럼 또 율법주의자냐?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무할례시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그걸 의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생활과 마찬가지예요.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거든요.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할례를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 때 받았던 것이 할례를 통해 확증이 되었다. 그때 그것이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확정이 성령 세례다.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읽는데 자유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자유고요, 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깨닫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걸 말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하고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뭐 니네 편만이라는 거냐 우리 편만이라는 거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해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들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는 세 개가 항상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게 죄고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고 죄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죄를 가르쳐주면 맨날 죄책감에 살려고 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피값으로 피로 죄 사함 받고 말씀으로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럼 의로워진다. 성령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라 가르쳐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의인될 때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행복한 거에 누구들이다. 행복하고 죄와 의와 심판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똑같아졌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다르지만 물이 바다던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온 땅에 가득하냐? 여호와의 영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타나셔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될 말씀. 어떤 분들 성경 많이 읽었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어디가 성경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많이 읽었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부터 하는 거는 그건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갖다부터 하던 사람이니까 내가 남들이 갖다부터 한다고 내가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글에는 글은 잘 쓴다 그랬어요. 근데 말에는 조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은 조르다. 근데 설교는 잘 못했지만 글은 아주 강하다, 아주 튼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의 책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거의 퍼펙트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감동을 쓴 겁니까?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가 그 사건을 기도했고 그 기도한 가운데 받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하면 퍼펙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보다도 내 의가 확 드러나는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분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을 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 쭉 가다 7장 가면 이제 못하겠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제 힘들어 못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못하겠다 까지가 나와요. 근데 8장부터는 이게 아니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매일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은 못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걸 못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의지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내 의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었구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그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육신으로. 그 육신으로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얻었다고 자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모세에 준 거예요. 모세가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받은 거니까. 뭘 자랑하냐? 난 받을 만한 그릇이 됐으니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난 받을 만한 그릇이 됐. 모세가 받을 만한 그릇에서 받았습니까? 나는 그런 걸 묻고 싶어요. 모세가 받을 만한 그릇에서 받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만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만을 불렀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할 사람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 부른 사람이 하나씩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아브라함 불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았는데 누구만 불렀으면 이삭만 불렀지요. 이삭도 자식이 쭉 있었는데 야곱만 불렀죠. 야곱에서 12지파가 났는데 12지파에서 쓴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졌고요. 요셉 지파 지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유다 지파에서 사람을 세울 거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보세요. 아니 요셉을 썼으면 요셉 지파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근데 쓰기는 요셉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고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내가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육적으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난 영적으로 세울 민족을 찾고 있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유다 지파에서 오겠다는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 레위 지파에다가 제사장 만들어놨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해야 영적인 사건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 세우는 건 요셉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했으면 레위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잘 합작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왜 그러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겠다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사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파에서 다른 유다 지파에서 내가 다른 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 파트만 알면 이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꿰뚫었기 때문에 아 이랬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그는 퍼펙트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뭐라고 하면 의인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사울은 의인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가 의인인 줄 알고 죄인들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게 의인이 아니야.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의인이라 했어.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맞고 잘못된 사람 전부 다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견주소가 만들어지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어머니로구나 내 문제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뭐 아이들 가진 엄마들이 부모들이 잘 없어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시대가 좋은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옛날에 시대가 별로 안 좋을 땐 무슨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놀이터였었어요. 우리 놀이터. 다른 데 노는 데가 놀이터예요. 그럼 지금도 교회는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와서 놀이터가 아니라 시설을 통해 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어놔도 세상이 만든 시설을 무슨 수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예수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와서 다 컴퓨터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세상이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만 무엇을 아브라함이 얻었다고 하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육신으로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께 얻은 게 많다. 이번에 건강을 얻었다. 그건 치부할 게 아니에요. 건강을 얻었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나 물질이 있다. 아브라함처럼 부유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한다, 뭐 한다, 이게 다 뭐가 다 육을 위한 얘기예요. 육을 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면 장로님들이 아는 큰 교회 장로님이야. 어깨에 힘들어하고,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면, 목사님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이게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의 목사가 목사도 아닌지 목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도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래요. LA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 신청했던 사람이 하도 어려우니까 당신 진짜 목사 맞냐고. 하도 가짜로 신청하다 진짜 목사 맞냐고. 그래서 이분이 가방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갔대. 자기가 목사가 맞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성실하고 신실하신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존경하고 귀하다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쌓여있습니다. 원이 쌓여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목사인데 왜 그럴까? 아니 저 사람 받은 게 뭐가 있어서 그럴까? 할 때마다 성경 보면 육신으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받은 게 무엇이 있을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게 많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75살에 떠났고, 어쩌게 90살에 이스마엘 얻었고, 100세에 얻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불러주셨는데 건강으로 불러주신 분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불러주셨구나, 환경 좋아서 불러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속사람을 부른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나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나가봅시다. 교회 좀 한번 나가보죠. 부흥회 한번 가보죠. 이것도 다 전도예요. 전도인데 그건 전도 가는 거 인도예요. 인도. 교회 때 늘 많이 그건 인도에 오는 거 인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인도상이 있었어요. 인도. 전도상이 아니고 인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때는 전도 같은 개념이 인도에 오는 것이다. 인도.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교회 인도에 와야 돼요. 교회 인도에 와야 되는데, 인도에 오려면 교회 좋은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래 신뢰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감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공격하죠. 신실하지 않으면 안 공격하면 가만 내비둬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받아서 아주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교회가 인도보다 잡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아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뭐,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회하고 잘 어울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울려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물과 기름은 어울려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신실한 물은 모든 걸 다 내주신 겁니다. 기름은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셨구나. 성령의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무린 성도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린 성도들의 기름 부어서 그들을 하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과 못 어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겉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보내면 겉돌라고 하는 거야. 너희 영향을 미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근데 사실은 그런 영향이 미쳐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얻게 하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권세 세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안 좋아해요. 어둠이 빛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니까? 많은 분들이 어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니까?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에 어둠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근데 내가 잘 기도하면서 저거 많이 부족하지 않고, 교회가 제일 어두워요. 교회가 제일 어둡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만 무너뜨리면 세상은 저절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사단이 들어올 때, 어둠이 들어올 때, 뭐 난 어두워 들어오는 게 다 웃고 들어와. 참 웃으면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야, 저 웃으며 들어오네. 좋은 데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속에서는 어둠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빛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원본이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않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말씀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인내라, 견뎌라, 기다려라, 참아라, 믿고 신뢰하고 바라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잘한 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교회를 이만큼 크게 해놨어. 내가 찬양대를 이만큼 해놨어. 교회도 이만큼 해.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엑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한 일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셔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받은 것도 많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걸 자꾸 자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서너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내게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가시는 나에게 약점입니다. 약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이건 저에게 돼 있고 여기 다 누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계속 시비 거는 겁니다. 이거 보고 뭐 어쩌고 뭐 편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거 보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저께도 말로 사람의 오해를 막느라 수 있어요. 오해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나는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물어볼 권리는 있어요, 사람은. 근데 나는 대답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물고 뜯고 짓고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설사 교회 안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다 해명할 필요가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세요. 우리 이 길로 갑니다. 길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게 된다, 어느 장에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서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도자가 되었고,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이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들 자꾸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붙잡고 주여 3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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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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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한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행위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과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받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랑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싸우니 아버지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을 세우시고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동안도 하나님의 성살기 좀더 부족하였도록 성령의 도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일절의 신앙이 사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무한을 피하시는 일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무리가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한 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자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한 자를